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네, 네. 네, 모두 음성어를 해 놓으셔서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또 표정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남편과의 관계 가운데 또 식탁을 또 더 이렇게 아름답고 또 멋지게 이렇게 차려 주셨다는 그런 우리 이제 어머님들도 계셨고, 또 남편의 이야기를 잘 또 경청하셨다는 우리 또 아내분들도 계셨는데, 다들 한 주간 남편을 존경하고 또 복종하고 사랑하고 잘 지내셨지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또 이번 주부터는 이제 다음 주까지 자녀와의 관계 1, 2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 자녀와의 관계도 또 어떻게 또 만들어 가야 할지 또 묵상하면서 또 실천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잘 실천하시며 이 자리에 나오셨으리라 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성으로 불러주시고 아내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디자인하신 우리 여성의 모습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렇게 마더와이즈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심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점점 더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귀한 여성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시어머니는 항상 식전 기도를, 저 이렇게 가족이 모이면 이게 어머니가 대표로 기도를 하십니다. 항상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며느리, 손주, 그리고 우리 조카, 우리 모두 올해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게 이제 식전기도의 서두입니다. 네, 저희 시어머니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저희 이제 그 밥상에 앉아서 다 같이, 그렇지, 우리가 또 머리가 되어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또 식사를 하는데, 저희 시동생, 저희 남편은 장남이어서 말을 안 하는데 저희 시동생은 끝나고 나면 엄마 좀 제발 기도 좀 짧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꼭 하시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항상 이제 명절이나 뭐 이럴 때 되면 저희 친정 어머니도 이제 기도를 항상 하시는데요. 우리 아들, 우리 사위, 그리고 우리 며느리 직장에서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에서도 크게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손주도 잘 되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이제 그런 기도들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저희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이렇게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 모든 그 어머니들은 다 동일하게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한 가지가 모두 동일하게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이렇게 기도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또 알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기도를 들으면서 이런 질문이 이제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리고 자녀들이 정말 잘 되려면 부모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잘 된다는 것은 정말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도 이런 고민을 모두 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우리 모두의 바람이 우리 엄마 된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잘 되길 바라는 그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먼저 들여다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남편과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열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멋지고 훌륭한 2명의 아들을 주셨지요. 저희 아들들의 나이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나요? 네. 제가 이제 큰아들이 지금 대학교 4학년이고
둘째 아들은 대학교 2학년입니다. 그렇게 이제 잘 자라고 있는데 사실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위에 드렸던 그 세 가지 질문들, 이제 제가 자녀를 잘 키우려면 어떻게 키워야지, 부모된 내가 어떤 것을 해야 할까, 잘 된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저에게 아무런 질문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정말 어떤 목적과 방향 없이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했고, 그리고 제가 그냥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살아왔던 그 방식으로 그렇게 많이 양육을 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절에 조금만 더 마더와이즈를 빨리 알았더라면 제가 훨씬 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로, 좋은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며 성장시키는 엄마로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 이 자리에 모여 계신데요. 아직 아기들이 어린 가정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다 장성한 가정들도 있을 것이지만, 어린 그 가정들은 정말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책 224쪽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목적은 이 땅에 그분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 이 땅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생명을 보내주신 거죠. 특별히 어머니 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는 자, 생명을 담고 있지만 그 생명을 담는 것만이 아니라 생명을 전달하여 주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페이지 249페이지에 보니까요, 창세기 3장 20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같이 가정에 있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 즉 생명을 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와라는 뜻이 생명을 주는 자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냥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산자의 어머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뜻이 바로 하와라고 합니다. 그 하와가 바로 어머니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녀에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자녀에게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각각의 생명을 균형 있게 공급하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소중함을 정말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시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결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결혼해서 저희 아이 어렸을 때 정말 뜨겁게 성령 체험을 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희 남편은 디모데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자라면 저는 사도 바울과 같이 뜨거운 신앙, 그래서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그러면 막 그게 너무 괴로웠었던, 그래서 남편과의 에피소드가 정말 많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그렇게 살았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에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 포커스, 이 뒤쪽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에는 포커스가 있었지만 그 앞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게 사실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보다 전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전제 조건을 되게 가볍게 여겼습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을 존경하라, 이거는 그냥 싹 빼놓고 너의 그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췄던 것처럼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요 앞에 전제 조건, 요게 베이스로 쫙 깔려 있어야 그 다음에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이것이 이제 아이들 안에 이렇게 빌드업이 되는데, 기본이 되는 것을, 베이스를 제대로 안 깔아줬었던 제 모습을 저는 이제 정말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자녀들을 육체적, 정서적, 영적인 생명을 균형 있게 공급하는 것,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말씀에 근거한 훈계와 훈련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균형 있게 우리 자녀들을 성장시키는 비결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5가지 그 부모의 형태를 아주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 5가지의 양육 형태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4가지 형태의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지나치게 엄격한 형태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지나치게 엄격한 부모님들은 어떠냐면 자녀와 많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높은 기대 수준은 정말 높이 있지만 자녀들을 격려하거나 돌보아주지는 않습니다. 정서적으로. 그리고 자녀가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 그 자녀에게 책임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은 부모가 지나치게 엄격한 부모입니다. 부모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매우 위축이 되어 있죠. 이런 자녀들은 심리적으로 많이 미성숙해지고, 그리고 사랑을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환상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되고, 급기야는 결혼에 대한 큰 환상을 가지고 결혼이 실패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압적인 그 형태로 자녀를 양육하시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고압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분리와는 상관이 없이요, 밀착이 아주 가까이 되어 있어요. 자녀와 밀착이 아주 가까이 되어 있어서, 또 이 분들은 자녀와 아주 밀착되어 있으면서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높은 수준의 자녀가 성취할 수 있도록 아주 잘 도와줍니다. 그래서 고압적인 이 부모님들은 자녀가 좋아하고 자녀가 사랑하는 것에는 관심이 사실 되게 적어요. 부모가 원하는 것에 관심이 더 많아서 자녀를 위한 완벽한 계획, 완벽한 플랜을 가지고 자녀들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면 정말 완벽한 부모님이에요. 자녀가 입학하기 전에 쭉 이 아이가 입학하기 전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쫙 고급 정보와 플랜을 다 짜놓고 그 아이가 그것을 하나하나 한 스텝 한 스텝 밟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그 길만 잘 따라오면 세상 속에서 엘리트 코스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도와주는 부모님이십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자녀와 갈등이 생긴다, 그러면 이러한 형태의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 너에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잘해주고 있는데 너는 대체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불만인 거니? 헝그리 정신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표현하는 부모님들. 네, 고압적인 형태의 부모님들. 그래서 이게 이제 자녀가 정말 순종적이고 그것이 자기에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잘 따라가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혹여 부모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져서 마음이 위축되고 자존감이 낮은 아이로 이렇게 자라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방임하는 형태로 자녀를 양육하시는 부모님. 네. 이 방임하는 부모님들은 자녀의 관심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녀가 뭘 하는지, 자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이런 부모님들은 자녀를 그냥 자유롭게
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자유롭게 두는 게 아니라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그냥 학교 갔다가 그냥 어디 가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부모님들. 방임을 받고 자라난 그 자녀들은 외로움을 많이 탄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의 기술을 배우지 못한다고 해요. 엄마랑 아빠가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를 이게 부모님과 서로 대화를 하면서 풀어가는 것들을 가장 작은 사회인 가정에서 그것을 배우지 못하고 자라는 거죠. 그래서 대인관계 기술이나 소통의 능력이 많이 현저히 떨어지는 아이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인을 공감하는 능력도 많이 부족해서 누군가와 사랑을 막 하고 싶고 누군가와 일을 하고 싶은데 소통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또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그런 자녀들이 경험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또 지나치게 허용하는 부모. 자녀 이런 지나치게 모든 것을 허용하는 그 형태로 양육하시는 부모님이 만들어가는 가정의 중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자녀가 있습니다. 뭐든지 자녀 중심의 모든 플랜이 짜지죠. 자녀 중심으로. 그래서 장난감이든 옷이든 뭐 맛있는 것이든 자녀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또 더 해주는 그런 형태가 지나치게 허용하는 부모의 형태입니다. 이런 가정의 자녀는 이렇게 부모님이 그 한 가정의 중심이 항상 자녀가 되어 있어서 온통 모든 사람의 관심이 자녀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난 가정의 자녀는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자기가 놀이의 중심이 되면 괜찮지만 놀이의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 자녀는 매우 힘들어하게 된다고 해요. 만약에 이렇게 놀이의 중심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 이럴 때 힘이 센 친구들은 폭력성을 또 보이게 되고 힘이 약한 친구들은 친구들이랑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아웃사이더처럼 외톨이 형태로 지내게 됩니다. 가정의 경우에는 자녀들에게 아빠가 좋아하는 것, 엄마가 좋아하는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또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또 때에 따라서 해준다면 균형 있게 또 의견을 나누며 이렇게 자라나게 되어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로 자라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한 부모. 이런 건강한 그런 마인드를 가진 부모는 자녀들의 관심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어떠한 기대를 하고 있는지, 부모가 또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자녀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 부모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 일들에 대해서 원해서 해보고자 할 때, 그때 적극적으로 격려를 해주는 그런 부모입니다. 자녀가 만약에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부모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실패를 하더라도 이 건강한 마인드를 가진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격려하고 응원해 줍니다. 그 자녀가 실패한 부분에 있어서 지적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바로 고치려고 하지 않고 시도한 그 자체에 대해서 충분히 격려해주고 자녀가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자녀가 자신감을 가질 때까지 충분히 칭찬을 해주죠. 자녀들은 부모님, 이러한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감을 가진 아이로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신감을 가지기 전에 지적과 부모님의 지적과 그리고 부모님의 교정은 자녀에게 좌절과 상처가 될 수 있지만 충분히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자신감을 가진 그 이후에는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모의 지적과 교정은 자녀에게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고 스스로 성장하려는 발판으로 삼게 되는 약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5가지 형태의 그 부모의 양육 방식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를 어떤 형태로 양육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5가지의 기준은 아까 제가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았는데요. 에베소서의 그 말씀과 같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의 포커스를 맞추었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건강한 부모인지 건강한 어머니인지 아니면 지나치게 엄격한 어머니인지 고압적인 형태의 어머니인지 방임하는 형태인지 지나치게 허용하는 부모인지를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저도 2명의 아들을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저희 남편을 통해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얼마 후에 구원의 확신이 이제 없었기 때문에 나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는 이게 제가 남편이랑 결혼을 해서 한 3년 정도를 교회를 다니고 났는데 그 3년이 되는 그 시점에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저에게.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을 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 제 생각은 저는 지옥 갈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그때 지옥 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40일 동안 다녔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만나 주십시오. 한 40일 작정 기도해서 한 3주 넘게 이렇게 갔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 버리운 자가 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그날도 동일하게 그 말씀 붙들고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가슴에서부터 온 몸을 꽉 채워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기도하고 2시간 후에 바깥을 나왔는데 세상 눈에 있는 그 비늘이 싹 벗겨지는 것처럼 세상이 정말 밝아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었어요. 항상 다니던 그 길이었고요. 집은 여전히 아이들 때문에 난장판이었고 남편도 뭐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세상이 너무 밝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 교회 가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행복했었던 그런 이제 시간을 이제 결혼 초반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알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날마다 성경 통독을 이제 정해놓고 이렇게 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5가지 제가 그 부모의 양육 형태를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그 가운데 어떤 형태로 우리 자녀들의 양육을 했었냐면 고압적인 부모, 헬리콥터 마음 같은 그런 부모로 저희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저희 그 아이들은 저랑 성향이 너무 큰 아이가 조금 달랐어요. 저랑 좀 다른 성향의 아이여서 보면 책상도 정리가 항상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책가방도 보면 학교 갔다 와서 보면 막 뒤죽박죽 섞여 있고 학교 갔다 와서 제가 책가방을 이제 나중에 열어보면 뭐 학교에서 무슨 뭐 상장이라고 받아온 것 같은데 그것이 책이랑 뭐 노트 밑에 다 깔려가지고 거의 발기발기 찢어져 있는 그런 이거 뭐야 막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 지난번에 받았던 거라고 그런 이제 첫째 아이가 조금 이제 그런 성향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밀착된 양육을 막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다른 친구들보다 뒤떨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조금 더 가져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보겠다. 근데 그때는
어떤 마음인지 제가 분별을 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의 그 학습 부분을 정말 열심히 챙겼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빨간 펜. 제가 처음에는 하루 분량을 10장을 줬었는데 얘가 그 10장을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10장을 내가 기필코 시키리라 하고 그걸 진짜 한 6개월 이상을 했는데 얘가 못해서 5장을 줄이고 3장을 줄였는데 그 하는 시간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나 엄마는 강하다. 그래서 저희 아들 빨간펜 5장씩 하는 걸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얘가 5장씩을 정말 괴로워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빨간펜도 그렇게 시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우리 아이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매일 큐티, 어린이 큐티, 그리고 말씀 암송을 저희 아들에게 매일 시켰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고 같이 앉아서 저는 제 큐티를 하고 저희 아들은 큐티를 하는데 막 거기 글씨 엄청 크게 막 지금도 그 큐티 책 있거든요. 글씨 막 엉망진창 막 써놓은 것들. 지금 보면 너무 귀여운데 그때는 그렇게 써놓은 게 너무 괴로웠어요. 얘는 왜 이렇게 쓰는 걸까? 다른 애들은 잘 쓰는 것 같은데. 그래서 큐티와 암송도 매일매일 시켰어요. 어떤 날은 큐티 안 하고 암송 안 하면 밥 안 주는 날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는 너무 우리 아이에게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영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도 저는 잘 채워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도 제가 이제 직장도 막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틈나면 미술관도 데리고 가고 뮤지컬도 데리고 가고 정말 열심히 양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자녀를 위한 헌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자녀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우리 자녀가 하면 다음 학년 올라가고 다음 학년 올라가고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을 거야. 잘 자랄 수 있을 거야. 나중에는 고맙다고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플랜을 짜서 첫째 아이를 양육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세대를 본받는 그런 헌신을 우리 자녀에게 했었던 것이죠. 페이지 230페이지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면서는 결코 경건한 후손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이 있는데 딱 마음에 너무 찔렸습니다. 딱 제 얘기였습니다.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을 자녀에게 다 이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제가 원하는 걸 포기한다고 제 삶은 포기했지만 저희 자녀에게 그 부분들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을 저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자녀를 향해서 저에 대한 여러 가지 포기와 헌신이 있었지만 여전히 저의 내면에 그리고 저의 동기에는 자녀가 무엇이든지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는 욕심과 욕망으로 저는 채워져 있었던 것이죠. 230페이지에 보니까 자녀들을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키워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제가 양육을 하고 있을 때 성령님은 제 마음의 동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아들이 그렇게 해서 그냥 잘 따라와 줬습니다. 그래서 그 엄친아 같이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 이제 사춘기가 저희 아들이 좀 늦게 왔습니다. 그동안 쌓여 있었던 그 위축되었던 내면의 분노의 감정들이 이제 점점 터져 나오며 저희 아들이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붙들어 앉혀놓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또 잘하면 얘가 이해를 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제 그런 모습이었지만 뒤돌아서서 보면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방황하는 그 모습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처음에는 좋게 이야기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저도 막 감정이 격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자녀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시간이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에게 나를 세우면서 부딪히는 시간이 되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들은 점점 가정에서 그리고 저로부터 멀리 이렇게 나아가게 되었죠. 근데 우리 아들이 사춘기를 좀 크게 겪었는데요. 이게 여자아이들의 사춘기의 바운더리와 남자아이들의 사춘기의 바운더리는 다르다고 해요. 여자아이들은 엄마의 그 눈 안에 이렇게 시야에 들어오지만 남자아이들의 바운더리는 정말 많이 커서 그 바운더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가 정말 제가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얘가 나가서 안 좋은 친구들 막 몸에 문신하고 있는 그 친구들이랑 막 어울려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사고 나서 죽으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두려움이 제 안에 이제 막 점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제 힘으로는 어떻게 안 되겠기에 정말 처절한 심정으로 본당을 찾게 되었습니다. 또 본당에 올라가서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부르짖었죠. 근데 처음에 제가 했던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들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 문신한 친구랑 안 놀게 해주세요. 너무 원초적인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제발 저희 첫째 아들이 잘못된 게 뭔지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얘가 원래 자기 자리를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정말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저희 아들을 이제 나중에 또 이렇게 보게 되면 모든 잘못은 너에게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런 이제 잘못된 부분들을 보면 또다시 자꾸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 아들의 마음속에는 엄마에 대한 그동안 제가 헬리콥터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조정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그런 남아있는 그 위축됨, 그리고 엄마에 대한 그런 분노, 그리고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런 서글픔, 막 이런 아픔들이 쌓여 있는 상황 가운데 저는 계속해서 저희 아이에게 너 왜 오늘 걔랑 또 놀았어? 엄마가 걔랑 놀지 말라고 했지. 넌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아들도 그런 아이였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였죠. 근데 저희 아들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이야기는 정말 가슴을 찌릅니다. 엄마가 크리스찬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엄마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엄마가 정말 예수님 믿어요? 그렇다면 그 친구의 마음도 엄마가 살펴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음성이 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저는 그 아이의 그 겉모습을 보고 저렇게 문신이 저렇게 할 정도면 쟤는 얼마나 방황하고 탈선한 친구일까라는 생각만 했었던 거죠. 그런데 저희 아들은 그 친구의 내면을 보고 그 친구 곁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너무 싫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도 부끄러웠고 그 친구랑 같이 다니면서 좋은 곳 다니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곳을 다니면서 위험한 행동들을 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되게 깜짝 놀랐었죠. 근데 230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당시 초보였던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천국의 사포로 사용하셔서 내 안의 모난 곳을 매끄럽게 다듬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딱 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살아가고 저의 삶은 항상 바리새인처럼 올바르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율법주의자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예배도 잘 드리고 그렇게 살면서 올바르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야 라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의 잘못들 그리고 자녀를 저의 욕망의 수단으로 억압하고 있었던 저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자녀를 막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제 안에 가장 두려웠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사고가 나서 죽을까 봐. 그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밤에 10시 막 이럴 때 안 들어오면 정말 무서워서 계속 전화해서 어디야? 빨리 들어와. 당장 들어와. 지금 안 들어오면 알아서 해. 이러면서 전화 끊고 그랬던 때가 진짜 많았었는데요. 제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이 기억나게 하셨냐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잖아요. 정말 사랑했던 아들이었는데 이삭이 장성했던 그 시점에 그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고 딱 이삭을 바쳤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의 신앙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온전히 이삭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니 저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어요. 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 맡깁니다라고 제가 기도를 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맡긴 게 아니라 입술로는 하나님 맡깁니다라고 기도했지만 제 마음속에 그리고 저는 아들을 꼭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밖에 나가서 사고 나면 안 되고 밖에 나가서 잘못되면 안 되고 그래서 이 아들을 제가 꽉 잡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그 연약한 부분, 성령님께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 제가 해서는 안 될 부분들 그리고 온전히 맡겨야 하는 부분들을 톡 건드려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때 이런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들이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사고를 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사고가 나서 큰일을 당할지라도 그리고 사고가 나서 생명을 잃을지라도 주님의 손에 있다면 그곳이 천국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사실 그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혼자 교회에서 울면서 아들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막 했습니다. 저희 아들의 생명조차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저의 큰 아이를 맡깁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나왔어요. 큰 아이를 생각하면 큰 돌덩이가 이렇게 가슴에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날 그 기도를 하고 우리 아들의 생명, 그래서 주님의 손 안에 있다면 그 어디나 그곳이 천국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이 천국일 수도 있고 저와는 헤어지지만 저 하늘나라가 우리 아들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이 우리 아들에게 복임을 믿습니다. 라는 이제 그런 부활의 신앙의 믿음을 고백을 하고 그 자리를 나왔는데 너무 가벼워진 거예요. 그날부터 10시가 되어도 아들에게 전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아들이 그 친구랑 놀러 다녔을 때 그 아들 친구를 제가 위해서 아들과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친구를 저희 집에 불러서 같이 식사도 하게 되고 잠도 재워주고 그 아들 친구의 그런 어려운 이야기들도 가정의 그런 불화의 이야기들도 듣고 우리 아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갖게 됐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게 됐는데 저희 아들이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아들이 멀리 나갔던 저희 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었지만 그 전까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지만 어떤 부분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고 그것이 내 안에 레마의 말씀이 된 것이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 부분들 어떤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죠. 그래서 265페이지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엄마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보호 방법이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글이 있는데요. 우리 아들과 함께 친구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 아들의 친구 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그 친구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아들의 친구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삶으로 저희 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아들의 마음 가운데 그동안 많이 쌓여 있었던 엄마에 대한 그런 노여움들 그런 것들이 한꺼풀 한꺼풀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저를 통해서 받았던 상처들 있잖아요. 그때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 사실은 그때는 엄마가 교회 가라고 해서 교회를 갔는데 사실 엄마 때문에 교회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엄마, 전 진짜 배가 너무 고팠는데 엄마가 말씀 암송 안 하려고 밥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되게 화가 났는데 엄마가 무서워서 말씀 암송했어요. 그리고 큐티, 그리고 예배 시간에 저는 항상 설교 노트를 적으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율법적으로 자녀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그걸 막 이렇게 강제적으로 끌고 갔었던 그 모습들, 이게 이제 아이의 성향에 따라 다른데 제가 아이의 성향을 무시하고 그 일들을 쭉 끌고 나갔을 때 우리 아들이 그게 너무 힘들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야. 엄마의 성향이 되게 그런 성향이어서 너를 강압적으로 끌고 갔던 것 같아. 미안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 아들이 예배를 엄마 오늘은 하루 쉬고 싶어요. 이럴 때도 있었어요. 엄마 오늘 주일인데 예배 안 가면 안 돼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 막 옷 입혀가지고 제가 막 갔는데 그날 예배 가기 전에 제가 가슴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와서 아이의 가슴에 손을 올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얘가 그게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어떻게 하나. 그런데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밥 차려서 같이 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는 또 교회 예배 잘 드리러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순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를 노엽게 했었던 것들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풀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자녀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아이가 대학교 4학년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저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취업 준비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의 이렇게 길을 찾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홍콩에서 온누리 교회 대학부에 있는데요. 대학부 예배 잘 드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의 꿈을 향해서 이렇게 잘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그렇다고 얘가 막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뭐 예배 잘 드리고 이제 말씀 읽고 그 정도만 하는 것이지 막 뜨겁게는 하진 않지만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지금은 제가 믿기에 아들이 제 눈에 다 차지 않는 모습을 보일지라도 감사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이제는 생겨났습니다. 이런 건강한 마음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마음을 제가 가졌더라면 훨씬 더 우리 아이들이 저로 인해서 애매히 고난을 겪지 않았을 것인데 네. 제가 이 마음을 너무 늦게 가져가지고 저희 아이들이 저로 인해서 애매한 고난을 상당히 오랜 시간 겪으면서 이렇게 자라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예스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 남편과 자녀를 통한 그 상황과 감정 아래에 두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진 그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두고 말씀이신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깊은 교제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어서 그 생명과 사랑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그 큰 그림에 우리 자녀가 그 그림 안에서 하나하나 그 그림을 그려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격려해 주고 그리고 용서해 주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가 이 세상 가운데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의 길과 믿음의 길에 선택의 길에 기로에 놓여 있을 때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지혜를 가진 우리 모든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